살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고요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과 지혜를 구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합니다.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수많은 목소리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직 당신의 진실한 음성을 가려들을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든든한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혹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그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말씀의 빛을 전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세상의 온갖 지식과 주장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신앙의 세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많은 설교와 가르침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목소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건강한 양식이고 무엇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달콤한 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때로 불편함을 무릅쓰고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분열을 일으키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속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바로 지금이 그때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보다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위로에 더 쉽게 귀를 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거짓 가르침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담은 예수님보다 더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순종을 배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위험한 말입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완전하심, 그리고 그분의 구속사역의 핵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다스리라는 구절을 기이하게 해석합니다. 새는 알에서 태어나고 부화하여 2번 태어납니다. 물고기 역시 알에서 태어나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니 2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어머니에게서 1번,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 2번 태어납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 본문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인간의 상상력이 더해진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성령님을 그녀라고 부르며 이것이 헬라어 원문에 더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를 당신의 왕국 개념 이 땅에 오게 하소서라고 바꾸어 가르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는 말씀을 너희는 등기부등본 안에서 자유롭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언어 유희에 불과하며 원어인 헬라어 단어 온토스가 가진 참으로 진실로라는 의미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설교자는 자케리아와 엘리사벳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용서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일까요? 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많은 경우 그 근원에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이야기, 더 깊고 신비로운 해석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박수를 받으려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태도를 엄격히 경계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그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 부르며 제사를 지내려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은 그저 도구에 불과함을 철저히 고백하는 겸손함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떤 이들은 사람들의 숭배를 당연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신격화하며 심지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제하고 계시지 않다. 예수님은 자신의 잠재력을 다 이루지 못했다와 같은 신성모독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헬라어 데오프뉴스토스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저자인 인간에게 영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록한 말씀 그 자체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교인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가르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성경을 펴서 연구하고 확인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그들을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라고 칭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베레아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현대의 베레아 교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화려한 언변이나 카리스마 혹은 감동적인 이야기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위에 올려놓고 냉철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달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 과자 같은 음식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즐겁겠지만 결국 우리 몸은 병들고 망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극적이고 해로운 음식을 찾게 되며 몸에 좋은 채소나 과일은 맛없게 느껴지고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의 욕망과 감성을 자극하는 영적인 정크푸드에 길들여지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주는 참된 기쁨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조차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미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누군가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무리 감동적이고 위로가 되더라도 이것이 성경적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의 외식하는 행동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미움이 아닌 사랑의 표현이며 진리를 향한 거룩한 책임감의 발로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속삭인다면 오히려 그를 경계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쓴 약과 같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말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상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모래 위가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분별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살아내는 거룩한 여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